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또 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횟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10년, 20년, 30년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은 첫째로 신앙의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수는 아키텍트라고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축가에 가깝습니다. 그저 조그만 나무 목공을 하는 목수가 아니라 집을 짓는, 건물을 짓는 일종의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이, 우리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지면 그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지지 않는 기초,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새 건물 뉴스페이스도 콘크리트 위에 아주 단단하게 저희가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건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기초가 좀 부실한 것 같고 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사순절을 신앙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기간으로 선용하시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사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좀 어리거나 또 중간 단계에 있거나 좀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강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은 신앙의 도전 앞에 서게 되는 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재능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그릇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일하는 능력, 역량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전받는 사람이 자기의 재능도 완전하게 꽃피울 수 있고 매번 자기의 삶의 단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서서 그 도전에 응답할 때 그의 인생이 한 단계씩 성숙해 나갔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사순절 신앙의 도전 앞에 서서 여러분이 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경험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순절은 우리가 신앙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기도로 또 금식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어떤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유는 신앙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신앙의 실행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미루어 두었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한번 그 약속이 실행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미션, 사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맡기신 일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이 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전화기에 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하던 알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주 전에 익숙했던 알람 소리는 제가 몇 번 들어야 겨우 깨어납니다. 새로운 알람 소리를 들으니까 왜 알람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지? 하는 생각 때문에 단번에 깨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순절은 일종의 환경의 변화를 내 인위적으로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쓰시는 공간이 있으면 방에 중요한 배치도 좀 바꿔보시고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묵상과 또 함께 있는 성경 읽기와 필사를 같이 하시게 되면 할 수 있는 책상을 좀 비우시고 또 다른 책상을 좀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환경의 변화를 바꾸어 놓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는 다른 때와 다르다 하는 특별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늘 초기의 성도들에게 일종의 알람을 울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11절에 있습니다. 사순절이 저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안정된 생활, 또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 또 매일매일이 반복적인 생활을 살다 보면 무뎌질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을 때 새로운 알람이 이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알람의 소리를 좀 바꾸고 알람을 듣고 초기에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내가 처음 믿는 그날보다 벌써 1년이나 3년이나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13장 11절에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했을 때 이 시기가 헬라어로 그 원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지금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믿는 분들이 어떤 서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카페와 같은 커피숍과 같은 그런 일을 할 때 도시마다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제가 갈 때마다 많이 보았습니다. 카이로스는 원래 여러분이 옷을 생각해 보시면 이 옷이 저한테 잘 맞는 치수의 옷, 나한테 딱 맞는 옷, 이렇게 딱 맞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어가 의미가 발전되어서 딱 맞는 적절한 때, 시간에 쓰일 때는 그렇게 쓰입니다. 적절한 때, 적합한 때. 그래서 고전 헬라어, 고대 헬라어 문헌에 보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점, 중대한 상황을 아주 표현하는 헬라어로 발전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특별히 자신이 서신을 쓸 때 아마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만남, 특별한 시기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고, 바울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신앙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결단, 중요한 결단을 위한 시기로 사용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또 로마서에 로마의 교회에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거나 인정을 받거나 혹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할 그때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돌아보면 내가 20대에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내가 20대에 그 사람과 이런 일을 결정했더라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을 나이 들면서 점점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인생에 살아가는 비결은, 행복한 인생이나 성공한 인생은 그때 결정하는 것, 즉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곧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때로는 기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타이밍을 주셨을 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정해야 될 시기, 결단할 시기를 머뭇거리고 생각하다가 점점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오면 그것에 따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뭔가를 결정하면 결국 하나를 결정하고 하나는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상황,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충분히 결정하고 결단할 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 결정의 시기 결정할 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경험들을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때가 도착했다는 거죠. 나한테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상황, 중요한 일이 가까이 왔을 때를 긴박한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는 영어로 at hand입니다. 손을 펼치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메시지가 성도들을 깨우고, 이 긴박한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것처럼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아모스 5장 4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때의 상황이 바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정말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를 할 때 이 상황이 그 당시 살고 있던 북왕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위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주전 8세기인데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성공의 시대였습니다. 영토를,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2세가 아라바 바다까지 예전의 영토를 되찾는 국토가 늘어나는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이 거치고 더 많은 재화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성장하던 시대요,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이 굉장히 긴박한 위기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과 태도로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위해서 제가 아모스를 여러분들에게 읽게 2주간 읽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시대상을 성서대학의 아모스를 함께 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랑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또 뭐 여유 시간을 보내는 레저, 또 아니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한국 사회 상황은 호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 아니 사실은 모든 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좀 제외한다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 먹고 싶어하고, 특히 화장품 똑같이 따라와서 하고 싶어하고, 똑같은 음악을 듣고 싶어하고, 똑같은 과자도 와서 사가지고 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알람을 울리시는가, 경고하시는가? 이 점을 저희가 아모스를 볼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는데 불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거지만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좌표요, 성공의 가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재판관이 돈을 받고 억울하게 재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불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에게 편리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판사에게 뇌물 주면 재판을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것, 이것은 그에게는 아주 좋은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학대하고 억눌림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궁핍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나 국가의 관리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당해도 들어오는 세금이 많아지니까 국가적으로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뇌물을 내면 세금을 적게 내고 뇌물을 안 내면 세금을 많이 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모스 5장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에 가면 비즈니스 관계를 얘기합니다. 상인들은 곡물들을 팔 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사지만 되나 말로 쌀을 되어서 팝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만들 때 그 말 안에 두툼하게 만들어서 곡식이 예를 들어 10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90개쯤 들어가게 팔았습니다. 이것도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돛박으로 매일 곡식을 사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였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이 저울이 맞다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를 요약해 보면 소수에게 부유함은 계속 편중되고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부유해지고 상하 침상에서 잠을 잘 만큼 더 사치를 하게 되고 또 고리대금을 통해서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졌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도덕할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배드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마 양심의 가책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예배하고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5장을 우리가 본 이유는 아모스 5장에 보면 21절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힘없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부당하게 곡식을 팔아서 이익을 차지고 또 뇌물을 써서 재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철저하게 예배하고 더 많이 제사 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드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죄를 질책하고 이스라엘의 착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를 들면 신명기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국가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으면서 제사만 잘 드리면 형통할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과 5절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오는데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라. 이 세 곳이 왜 언급이 됐을까요? 여기 언급되는 예를 들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이곳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곳에 짐승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는 더욱더 불의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70년대부터 아모스 5장 23절 24절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의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의 노래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공법은 물같이 정의는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것은 독재가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적합한 사회 개선과 개혁을 향한 아주 그러한 일종의 앞에 내세우는 표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청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을 하는데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순절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모스 5장의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은 오늘 14절에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 사순절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의 삶 자체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할 때 지난주에 저는 절박함으로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때가 몹시 급하고 가까이 닥친 것, 이것이 절박한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뜻밖의 결과를 사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늘 같은 자세, 같은 마음으로 하면 같은 일들만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뜻밖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를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변화를 시도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되면, 하던 대로 되면 평상시대로 합니다. 절박해야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보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 믿음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 신앙생활이 그저 하던 대로 적당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때 절박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좀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박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저기 아파트 쪽이니까요.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날 때가 있고 긴급 상황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 경보가 나서 급하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빨리 뛰어내려오세요. 빨리 탈출하세요. 이걸 했을 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때 뛰어나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 가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금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해지면 사소한 것을 자꾸 버리고 소중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과 사소한 것은 당해봐야 합니다. 사순절은 그 위기 상황을 한번 좀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말 아시겠지만 연습하는 것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민방위 훈련에 충실히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 전시 사태 때 목숨을 잃고 구할 확률이 달라집니다. 일본에 가시면 지진 사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훈련되어 있는 거기 일본의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지진 사태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할 때 신앙과 삶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혹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무 또 여러분의 시간 이것들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에 가보시면 많이 쓰는 단어가 organize라는 단어인데요. reorganizing 해라 라는 단어를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가치의 순서에 따라 내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급한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이것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자주 안 하죠. 일이 생겨야 합니다. 팔이 하나 떨어져야. 발이 하나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식의 일이 있어야 리오나이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박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이고 재배치할 때입니다.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순절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엉켜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엉켜있는 것들은 갈등이나 어려움들입니다.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는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쇠사슬로 묶은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딘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담을 느끼는 내 등에 진 짐도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내고 끊어내고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실제적인 면으로 제가 4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변화를 시도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잘 되는데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박할 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절박할 때 신앙과 삶을 재정비할 계기가 됩니다. 리어거나이즈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찾는다는 것은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사순절의 한 주간을 또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